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17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7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는 1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의 원수들과 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할 이유들을 앞에 16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시인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께서 바라만 보시고 그렇게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나를 파멸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호소를 통해서 시인은 지금 그렇게 대적의 핍박에 시달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오래된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시인의 조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이렇게 안타까운 인간적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사방에서 온통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물어뜯으려는 사자와 같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유일한 것, 즉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면 신약의 용어로 하면 교회에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다른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고한 자신을 죽이고 기뻐하는 그런 부당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 완전히 승리했다고 믿으면서 서로 눈짓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대적들을 패배시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은 다시 한번 여기서 자신의 대적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중상 모략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발합니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확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죠. 즉 남과 다투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대적들인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의 그 삶의 대조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여기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또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화평을 도모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적들인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인간적인 탐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탐욕으로 정권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하고 그런 사울에게 빌붙어서 온갖 협잡을 일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경멸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으면서 다윗의 패배를 목격했다고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는 시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를 돌보시고 또 악한 대적들의 행위를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도 아울러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부자리를 박차고 속히 떨치고 깨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앞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관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시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떨치고 깨셔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대적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판결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때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자신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은 시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즉 자신이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3절에서의 이렇게 공의의 판단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에 이어서 그 판단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공의를 굽게 하실 분이 아니심에도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은 대적에 대한 심판과 자신의 구원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심판하시고 자신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의 그런 간교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다윗은 이런 표현을 24절에서 26절까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소원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로 낭패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뽐내는 자로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간절하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시인은 대적들이 재난을 당할 때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아파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었다고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재난을 끼치고 그의 재난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뽐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죽임으로써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일종의 떡고물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그들이 자신들의 불의한 방식으로 얻을 그런 성공을 인해서 뽐내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시인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그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가 대적들로부터 핍박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고함을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무고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서 다윗 자신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을 소망하면서 악인들의 핍박을 인내로 견디는 자들에게 그 같은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4절에서 26절까지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대조적인 그런 간구인 겁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 군대로 자신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그 사람들, 군대로 동원한 사람만 600명이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들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이런 간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단지 그냥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동일한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런 연대 의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지금 내 상황을 알고 있는, 그러면서 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른 동료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도 확신해서 그들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자신은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증거하고 종일토록 즉 평생 주를 찬송하겠노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임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시가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나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그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로 하여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인해서 실족하거나 그것들이 그들을 집어삼키도록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잠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없이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함과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부르짖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그가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그 시간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이 그때의 그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상황이 아마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려 그 시간을 10년 동안 지속되도록 그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000명에서 많으면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벽지를 여기저기 오가면서 도망치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백성들과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위기를 탈출하고 또 그렇게 대적들을 공략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을 그는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편에서는 끝나지 않는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자신 앞에 펼쳐진 일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져야 될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그 시간 동안 해나갔던 겁니다. 그것은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작은 왕국에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는 법을 훈련받는 시간들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즉 그렇게 고난 가운데 도망치면서도 백성들,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모든 위기들을 탈출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가 더 큰 무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다윗처럼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종을 반드시 평안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자신을 쫓는 그 10년 세월의 그 고난 가운데서 지은 이 시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혼자서가 아니라 1000명이 좋게 넘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기저기 쫓겨다니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는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한편 그 시간 동안도 여전히 자신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 더 큰 무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또 다른 편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 그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또 한켠에 소망 중에 인내하며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